오늘 출애굽기 11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은 우리가 시즌1에서 잘 살펴봤는데 바로 경고장입니다. 하나님의 경고장, 마지막 경고장이에요. 이제 9가지 재앙이 몰아쳤고 마지막 10번째 재앙만 남았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재앙이 다 끝난 뒤에 이것을 기록한 모세의 기록을 보고 있으니까 10가지가 있구나, 이제 10가지로 끝나는구나 라고 알지만 사실 애굽은 당하면서 몇 가지인지 모르고 당했어요. 그냥 막 정신없이 몰아치는 거예요. 이거 카운트를 할 수 있는 정신도 없고 언제 끝나는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11장 한 장을 통틀어서 재앙이 잠깐 멈추고 이제 이 재앙이 극에 달할 것임을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제 끝난다. 자, 끝은 끝인데 돌이킬 수 없다. 이제 여기선 너희가 반드시 항복하고 말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시즌1에서 1절부터 8절까지 자세히 살펴봤고, 오늘은 마지막으로 9절과 10절 2절인데 오늘은 뭘 볼 거냐면, 그렇다면 왜 이러한 절차가 필요했나 하는 거예요. 왜 10가지씩이나 필요했나?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바로 하나 굴복시키는데 10가지 재앙이나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빼시기로 마음 먹으시면 사실 한 번만 재앙을 딱 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찌 보면 재앙도 필요 없잖아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들어서 빼내시면 되는 거지, 굳이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재앙씩이나 힘들게 그거 베푸시면서 그들에게 재앙을 주시면서 그 백성을 빼신 이유는 뭘까? 왜 이런 과정이 필요했나? 그리고도 지금 10번째 재앙을 앞두고 하나님이 이 11장이라는 한 장을 통틀어서 왜 이것이 필요한지, 왜 이것이 지금 시행되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왜 바로에게 지금 이 설명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이런 과정 없이도 충분히 행할 수 있는 분이 아닌가.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과정 없이 행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하나님 원하는 결과만 도출하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 그 결과가 도출되기까지의 충분한 과정을 필요로 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위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것이다. 오늘 9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또 나오죠. 자, 노란색 드시고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표시해야 되겠죠. 이게 보통 언제 나온다고요? 새로운 재앙이 등장할 때 사인이죠. 그런데 이것은 새로운 재앙이 아니라 이제 곧 앞으로 나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지금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심중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드러내시는 지금 장면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래요. 바로도 대단하죠. 9가지 재앙이 몰아쳤는데 피, 개구리, 이, 파리, 악질, 독종, 와, 우리가 이 정도면 흔들리지 않겠어요? 우박, 메뚜기, 흑암까지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가 어제 흑암을 봤지만 흑암이라는 게 단순히 깜깜한 게 아니잖아요.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단절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절망이 몰려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포기하지 않았다.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하죠? 야, 이렇게까지 정말 악을 행하길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유, 그래, 됐다, 그래, 네가 알아서 해라, 이 정도로 포기가 돼요. 우리는 야, 정말 지독하다, 야, 나 이제 못하겠다. 우리는 보통 상황이 이렇게 악해지면 6번째, 7번째, 8번째, 9번째까지 행하는데도 꿈쩍하지 않으면 포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마지막으로 그것을 반드시 이루고 마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저렇게까지 말을 듣지 않고 저렇게까지 통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포기가 아니라 도리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셨고, 노란색 들고 표시해 보세요.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하나님 어떤 분이냐? 계획한 바를 마침내 이루시는 분이다. 끝까지 하나님 계획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그 계획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출애굽기가 구원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구원 계획을 반드시 이루신다.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동조할까요? 찬성할까요? 도울까요? 반대할까요?
세상은 반대합니다. 가서 너희 사역이나 해라. 너희 공부나 해라. 야, 이 게으른 것들아, 무슨 예배냐? 무슨 하나님이냐? 야, 너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게 제일 중요하지라고 세상은 말하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반대에도 무릅쓰고 끝까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애굽 땅에서 나의 기적을 더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기적이라는 말하는 이 단어가, 이 기적, 이거 지금까지 행한 모든 재앙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기적이 인간 측에서 보면 기적이죠. 야, 강이 피로 변해서, 야, 저 개구리를 봐, 저 파리 독종, 우리가 인간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원래 이 기적이라는 단어가 뭐냐, 뭐로 쓰였냐? 이 단어는 우리가 보면 기적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 모페르라는 단어는 징조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이 모페르가 뜻하는 것은 모페트는 징조, 표적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이 모페트는 인간이 볼 때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자연 법칙으로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라고 번역을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모페트는 기적이 아니라 표적이에요. 즉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건인 것이죠. 하나님을 알려주는 사건. 그럼 왜 이것이 필요한가? 알려주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재앙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보는 우리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배운 단어로 바꾼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하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필요한 거, 가장 중요한 거, 삶을 사는 여러 가지 지혜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처세술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따를 수 있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마침내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번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 왜 하나님은 이 10가지 재앙을 행하셔야만 했는가? 왜 이 10가지 재앙이 한두 가지면 안 되고 이 10가지가 다 그 당시에 필요했는가를 정리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무엇이 필요해요? 여호와 신앙을 확립시키기 위해서. 여호와 신앙.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구나.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님이 몇 가지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땅을 구별하시죠. 그래서 애굽 땅에는 재난이 몰아치지만 이스라엘에게는 그 재난이 안 닥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도우시는, 관계를 맺고 지키시는 여호와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여호와 신앙을 확립하게 하기 위해서. 즉 그러니까 그들이 애굽을 빠져나오게 된 이 모든 사건들은 어쩌다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자. 자, 여호와 신앙을 확립하는 게 첫 번째 이유였어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전하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보고 아는 것과 그것을 후손에게 전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어떤 일을 전하게 되나요? 나에게 찾아온 일 중에서 가장 놀랍고 가장 감동적이고 가장 잊을 수 없는 가장 충격적인 사건을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하게 되겠죠. 마지막으로 내가 숨이 끊어질 때 무슨 말을 할까? 여러분, 어떤 말로 유언을 하겠어요? 가장 놀라웠던 사건, 가장 충격적인 사건, 그러나 나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었던 그 사건을 전하지 않겠어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그 사건이 이제 10가지 재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놀라운 분이다. 이렇게 크신 분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 라고 말해줄 수 있는 사건을 하나님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출애굽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여러분, 그 구원받은 소식을 나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아이고 나는 구원받았으니 됐다가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계속해서 말해줘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해줘야 돼요. 야, 내가 이렇게 별거 아닌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나는 부족했는데 하나님의 그러한 나를 만나주셨어. 하나님의 그런 나에게 은혜를 주셨어. 그런 나에게 교회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따르게 하시고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게 하셨어. 여러분,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들려줘야만 하는 거예요. 들려줄 때 우리 후손들이 뭘 깨달아요? 나도 그 하나님을 만나야겠구나.
아,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자녀들이 깨닫고 그 자녀도 또 어떻게 해요? 그 다음 자녀에게 전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분이고 이렇게 좋으신 분이고 이렇게 자세하신 분이고 하나님 끝까지 하나님 뜻을 이루는 분이래 라고 증거할 수 있게 되겠죠.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이유고요. 또 이 10번째 재앙까지를 다 일일이 행하시는 세 번째 이유가 뭐냐? 그것이 바로 애굽 때문이에요. 애굽과 온 열방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하나님을 모르는 온 열방에게 여호와의 권능을 알리기 위해서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은 모든 열방이에요. 모든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무엇을 알게 돼요? 권능을 알게 돼요. 여러분, 이 권능을 하나님이 알리시는 이유가 뭐예요? 애굽은 교만하기 때문이에요. 애굽과 온 열방은 지금 교만해요. 자기네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자기네가 마치 살아있는 신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끝까지 알 수 없게 되고 하나님 믿지 않고 결국 자기를 의지하면 망하는 길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거기 있지 않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을 바로 알고 깨닫고 하나님을 섬기며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을 때 출애굽을 시키면 끝나는 겁니까? 아니죠.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광야를 지나서 새로운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게 목적이죠. 근데 가려면 그 중간에 너무나 많은 나라들을 거쳐야 돼요. 너무나 많은 힘 있는 나라들이 그들을 공격할 수 있어요. 그럼 그들이 그 백성을 그대로 놓아주고 보내주고 때로는 그 마지막까지 가는 순간까지 그들을 지켜주고 한편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놀라운 애굽조차도 10가지 재앙으로 초토화가 됐대. 그 이야기를 들으면 나머지 나라들은 야, 그럼 그 백성 건드리면 안 되겠네. 하나님 백성은 우리도 같은 편이 되면 됐지 맞서면 안 되겠네 라고 길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애굽과 온 열방이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되면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 백성에게는 굉장히 큰 유익이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굉장히 큰 하나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일을 위해서라도 애굽과 열방에게 여호와의 권능을 알게 하시죠.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마지막 네 번째는 바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시간을, 그 준비를 하나님이 시켜주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10가지 재앙이 다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많은 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한 6개월 정도는 지났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놓아주라고 하십니다. 라고 했을 그 당시와 이 6월절이 벌어지고 10번째 재앙이 벌어지는 순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까지는 보통 이 10가지 재앙이 이루어지는데 6개월 정도 걸렸을 것이다. 6개월이 뭐냐? 이 6개월이 애굽은 정신이 하나도 없죠. 계속 몰아치는 재앙에 정신없이 보내는 6개월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와는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재앙 뒤에 우리는 나간다. 이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나갈 준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430년을 남의 나라 살았는데 거기가 고향이지, 거기가 내 삶의 자리지, 거길 떠난다는 생각을 어떻게 해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재앙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번째까지 몰아치는 거 보면서 이들은 확실히 깨달은 거죠. 여기는 우리 삶의 자리가 아니구나. 여기는 빨리 벗어나야 될 자리구나. 가자. 어디로 가나?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우리 원래의 고향 땅으로 가자. 그리고는 그들이 떠날 채비를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품게 되는 일이 우리에게도 쉽지 않아요. 우리도 이 땅이 좋고 이 땅에서 돈 벌고 성공하는 게 좋지, 누가 이 땅을 버리고 천국 가는 게 누가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삶에 뭘 주시나? 때로는 고난도 주시고 때로는 아픔도 주시고 때로는 장애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들을 통해서 이 땅이 내가 영원히 거할 본향이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고 우리가 거할 천국, 하나님의 계시는 그 본향을 그리워하면서 그리로 이주해 갈 수 있는 마음과 용기와 준비를 하나님이 허락하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 이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신앙을 확립하기 위해서, 그리고 후손들에게 여호와의 능력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애굽과 온 열방이 여호와의 권능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의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4가지 이유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다 행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보면 하나님은 모든 계획이 참 완전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정말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그냥 우리 마음처럼 그냥 급하게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계획이 있어요. 그리고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기적을 하나님이 더하시는 이유,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자, 이 모든 기적이라고 할 때 이 기적이 똑같이 모페트예요. 똑같이 모페트인데 이 모페트가 뭐라고요? 표적, 징조라고 그랬죠. 즉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표적,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신다는 징조. 분명히 하나님 계시는구나. 이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어요. 이 모든 기적이 바로 9가지 이적을 말하는 거죠. 첫째부터 9번째까지 재앙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 행했으면 바로가 행했으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죠. 이 표현은 뭐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움직였다기보다는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셨다는 거죠. 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그대로 두십니다. 왜? 이 모든 재앙들이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드시 재앙이 일어나야만 이 애굽 땅이 하나님을 알고 그 백성을 놓아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로의 완악한 마음을 그대로 두시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바로 입장에서는 자기의 고집을 꺾지 않는 것이 자기를 위한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의 인간도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저런 악한 사람이 왜 저렇게 잘 살까? 떵떵거리며 살까? 우리 생각에는 그냥 벼락이라도 내려서 저런 사람은 하나님 데려가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나님 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하는 최대의 욕이 뭐예요?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거 아니에요. 차마 우리가 뭐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힐 수도 없고, 아유 주님 뜻대로 하옵소서, 아우 정말 하나님 정말 제발 좀, 이런 거 우리 기도하잖아요. 그거 안 하세요? 저만 하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할 때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할 때 우리는 막 이해가 안 돼요. 저런 사람이 왜 저렇게 승승장구하나? 왜 저렇게 저 마음을 안 바꾸는데도 저렇게 멀쩡히 잘 지내나? 여러분,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그대로 두세요. 왜냐하면 그 마음을 그대로 두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재앙이 이루어지고 이 모든 재앙이 애굽에 닥치면서 그의 백성도 깨닫게 되고 애굽과 열방이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그렇다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는데 실제로 이 10가지 재앙이 일어났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일어났을까요? 아니면 이것은 그냥 설화일까요? 아니면 우리에게 그냥 그랬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동화 같은 이야기일까요? 실제로 벌어졌을까요? 우리 성경을 읽으면서 그런 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요즘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 10가지 재앙이 과연 일어났을까? 일어날 수 있는 걸까? 이게 개연성이 있는 것일까? 실제로 이럴 수 있는 것일까? 조사했어요. 그런데 영국의 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실제로 가능하고 충분히 가능하고 일어났다라고 밝혀냈어요. 자, 그들의 연구에 의하면 기원전 1200년대 람세스 2세 재임 당시에 고대 이집트에서 일어난 이 재앙에 대해서 그들이 이제 연구했는데 그들이 밝혀낸 것은 뭐였냐면 이유는 두 가지였어요. 10가지 재앙이 실제로 일어났고 이 재앙의 이유, 현대 과거로 밝혀낸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급격한 기후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급격한 기후의 변화. 어떤 기후 변화냐면 당시 기온이 순식간에 올라갔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상 기온 그러면 기온이 올라가요? 여러분, 올해도 가을이 가을 같지 않았잖아요? 굉장히 여름 같은 가을이었죠. 그러니까 기온이 올라가면서 나일강이 마르고 나일강이 줄어들면서 유속이 매우 느려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마르고 유속이 느려지는 게 나일강에서 독성이 있는 수초들이 번성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독성 있는 수초가 번성했는데 이 수초들이 다시 물이 이제 늘어나고 다시 유속이 빨라지면서는 이것이 다 사라졌는데 이것들이 죽을 때 어떤 특징을 갖냐면 붉은색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이 독성 있는 수초가 죽으면서는 붉은색으로 변해서 마치 나일강이 핏빛처럼 물드는 것처럼 보였을 것이다.
그래서 정말 피로 물드는 나일강이 되었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재앙으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설명은 이 독성이 있는 수초가 한꺼번에 번성하면서 개구리들이, 그것을 이제 먹는 개구리들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거죠. 자, 그랬다가 이 수초가 사라지면서 이 개구리들이 한꺼번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개구리들이 죽으면서 급격히 번식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시체에서 번성하게 된 모기와 파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나일강과 파리, 그리고 이까지 설명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모기와 파리들이 수많은 질병을 옮기면서 가축들이 죽고 사람들이 전염병에 걸리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으로 이어졌다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후변화 때문에 일어난 재앙들이고, 그럼 그 다음에 우박은 어떻게 일어났나? 일곱 번째 우박은 바로 두 번째 이유는 화산 폭발이라는 거예요. 화산 폭발이 일어났다. 여러분, 지중해에 있는 산토린이라는 섬에서 일어난 거대한 화산 폭발이 그 당시 어마어마한 폭풍우들을 일으키는 재앙을 초래한 적이 있는데, 마치 그런 화산 폭발이 기원전 1200년경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일어나서 그 화산이 폭발하면서 수십억 톤의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쏟아져 나왔고, 그래서 일부 연구자들은 아마 이 화산재가 일곱 번째 재앙인 우박을 동반한 폭우를 만들어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기 중에 이 화산재가 점점점 퍼지면서 강수량을 늘리고 습도를 높이면서 여덟 번째 재앙인 메뚜기가 번성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거죠. 그래서 메뚜기가 몰려왔고,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재앙인 이 칠흑 같은 어둠 역시도 대기 중에 뿌려진 화산재와 연관이 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 땅에서는 뭐가 늘어났나? 곰팡이들이 엄청나게 번식했을 것이다. 그래서 열 번째 장자의 재앙은 아마도 곡물에 달라붙어 있던 곰팡이류에 의한 것이 아닐까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게 인간이 밝혀낼 수 있는 한계예요. 인간들은 아마도 기후변화가 아닐까, 아마도 화산 폭발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죠. 이것이 어쩌다가 기후변화나 화산 폭발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행하신 일이다. 물론 그것이 인간의 해석으로 볼 때는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지만, 기후변화, 화산 폭발을 예측할 수 있지만, 그것이 역사적으로, 신앙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욥기로 갑니다. 욥기 23장 13절. 욥기 23장 13절. 자,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많은 재앙을 겪었던 사람이죠. 아마도 애굽에 몰아닥친 이 10가지 재앙을 혼자 온몸으로 당해낸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가 아마 욥일 거예요. 그 욥이 23장에서 여러분 그 유명한 말씀을 고백해요. 내가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 고백 있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순금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이게 이제 23장 10절 말씀인데, 그 말씀 이후에 욥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23장 13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자,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자, 그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신 분이다. 누가 능히 돌이키랴. 돌이킬 수 없이 일정하신 분이다.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욥이 고난을 통해 알게 됐어요. 웬만하면 고난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더라는 거죠. 고난이 뭔가 계속 이어져요. 분명히 뜻이 있을 텐데 내가 그 뜻을 몰라서 그렇지,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는데 하나님 그 뜻이 좀 일정하시구나. 하나님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시고 하나님 그 뜻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누구냐? 그 마음에 정한 뜻대로 행하시는 분이구나. 욥이 그걸 알게 됐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알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지, 무슨 뜻을 행하시는지 우리 관심 없어요. 잘 몰라요. 그런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님 정말 나에게 계속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실까? 왜 그러는 걸까? 계속 생각하게 보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적당히 하시는 분이 아니고 앵간히 하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그 마음에 정한 말을 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면서 14절에 하나님을 나는 그 지식이 더 깊어져요. 이렇게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아, 하나님이 지금 내게 작정하신 바가 있고 그것을 이룰 때까지는 이 고난이 끝나지 않겠구나. 아, 그러니까 이 고난이 하나님의 계획 중에 있음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이게 뭐예요? 나 하나만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 많은 신앙의 인물들이 많은 삶의 고초를 당했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고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데 그런 일이 많이 있었던 것이 제일 대표적으로 뭐예요? 바로 출애굽 당시에 10가지 재앙이죠. 이 10가지 재앙을 하나님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행하심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은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되었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믿게 되었고 그것을 마침내 바로가 알고 포기하게 된 거죠. 야, 이거 끝까지 버티면 하나님은 포기가 없구나. 나의 완악함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이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것은 내가 당할 수가 없구나. 그리고는 바로가 결국은 포기하죠. 10번째 재앙을 겪고는 포기하고 그 백성을 놓아주지 않습니까? 마침내 하나님의 뜻이 하나하나 단계별로 이루어져서 마침내 하나님의 그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는 장면, 그것이 뭐예요? 바로 출애굽기의 10가지 재앙입니다. 그 재앙을 떠올리면서 욥도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당하는 이 고난이 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 하나님의 그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를 이루시면 이 고난도 끝나겠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이 분명히 있어요. 일상생활 가운데. 그런데 이것이 왜 벌어지는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인가? 죽게 하려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 작정하신 바가 있어요. 그것이 내게 이루어지면 이 재앙은 끝납니다. 10가지 재앙도 10가지에서 끝났듯이 욥의 재앙도 언젠가는 끝나고 욥이 눈을 뜨고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권능을 알게 하려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준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 이 고난과 아픔과 고초의 순간이 분명히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날에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눈을 들어 경배하며 찬양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든 삶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 작정한 바를 반드시 이루신다. 그래서 그 결론은 뭐예요? 구원입니다. 마침내 우리를 구원하고 마는, 마침내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치셔서 그것을 내려놓게 하시고 포기하게 하시고 결국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오늘도 진행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이루실 것을 기대하며 주님을 부르짖고 하나님을 붙잡고 간구하며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주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심령들마다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온전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들은 왜 하나님이 이렇게 10가지 재앙을 행하셔야만 했는지 다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작정한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하나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하나님이 행하신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지금 바라보면서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도 하나님의 작정한 바가 있으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온전한 구원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찾아오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해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 품에 안기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이 모든 고난과 고초가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날에 끝날 줄을 믿고 하나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날 끝날 줄 믿고 저희들 오늘도 인내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면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마침내 주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 저희들 구원의 기쁨으로 감격으로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증거하며 열방의 주님을 알리는 온전한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